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신약편 111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사람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신실하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라는 걸 눈에 보이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을 보았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서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독자의 많은 모습이 이렇듯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랜 신앙생활 할수록 더 그런, 그냥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데 믿는다는 표시를 나타내지 않으면 더군다나 문화권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문화권이 아닌 세상에서는 세상에 어떻든 상관없지만 유대사회 혹은 기독교 문화권인 사회에서는 겉으로는도 자기가 믿는다는 게 있지 않으면 그 속에 어울리지가 어려웠을 거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구제를 하고 나는 기도를 한다, 이런 것을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게 분명하죠. 사람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위는 이미 칭찬을 받아서 상이 없다. 그 대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 누가복음 11장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 주님의 가르친 기도, 보통 우리들이 쓰고 있는 주기도문보다는 축약된 모습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도문은, 주님 가르친 기도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빠진, 그래서 그냥 축약된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함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우선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난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교도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듯이 유대인들도, 신실한 유대인은 적어도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요한에게 기도를 요청한 이야기, 알려달라고 한 건, 세례 요한이 기도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3번씩 기도했던 것과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그냥 문화권 속에 그냥 그 때만 되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째씩 기도한다는 이슬람 교도들, 과연 그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할까?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형태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아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어려서부터 하루 3차례씩 혹은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게 그냥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이 있었고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대상이 누가 되었든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은 누군가에게 구합니다. 그게 기도죠. 사람한테 요청하는 건 기도라고 할 수 없지만 하다못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신적인 존재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우리 문화는, 이제 현대화된 문화는 그런 신에게 기도하는 게 문화가 아니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은 적지만, 종교를 가진 자라면 대상이 누구였든 기도하고, 종교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을 뿐이지 힘들고 어려지고 고통스러우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 말에 근거하면 과연 기도가 뭐냐라는 것부터, 전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뭔지를 알려달라 그러면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또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뭐냐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기도의 내용이나 방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 아주 단순하게 주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아버지.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불특정 다수에게 혹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절대자에게 뭘 요청하거나 구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자인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뭐가 다르냐 할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을 구하고 안 구하고 일단 제사를 드린다는 다른 종교에서 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쓰는 용어에 따라서 제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일단 주님 앞에 자기들이 드리는 신에게 드리니까 이 모든 것은 기도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불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혹은 그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드립니다. 그런 종류의 과일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먹는 그런 정도의 사과나 배가 아니고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크고 엄청난 것만 골라서 제물로 드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렇게 안 하면 신이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신은 엄청나게 뛰어난 존재거든요. 그 뛰어난 존재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십니다. 육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엄청난 분이에요. 거기에다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 더러움, 어두움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뭘 가지고 나와 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아버지께 나가는데 무슨 앞뒤말이 다 맞고 정확한 문장을 꾸리고 이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듣고 이해가 돼서 아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고 뭔가 잘 갖춰 있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의 그런 어떤 면회 시간을 얻어서 그렇게 나가서 만나, 그런 아버지가 존재합니까? 물론 아버지가 엄청난 공직에 있고 그가 근무 시간이라면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절대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같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한을 가진, 그래서 그 앞에 나오려면 수없이 많은 절차를 거쳐야만 된다 할지라도 자녀는 아버지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교 가면서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데 미리 거두절미 손 쓱 내미는 거예요. 돈 주세요. 다죠. 뭐 참고서 사게요. 그럼 다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어제 뭔가 잘못해서 정말 신나게 혼났습니다. 요즘 같든 모르지만 옛날에 혼났다는 건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고 자고 일어나서도 어떡합니까? 뻔뻔스럽게 아유 용돈 주세요라고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자녀잖아요. 아버지와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 이전에 구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존전에 쓴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는 거룩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나오는데 뭘 따질 게 있습니까? 파자마 입고 나와도 돼요. 안 그래? 갖춰 입을 필요 없고요. 뭔가 많은 설명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 아버지는 다 아세요. 그러니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아버지 얘기. 우리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이거는 일단 나중 문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아버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어떤 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자리에도, 그게 30층 밑에 지하 골방에 갇혔다 할지라도, 물속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핵포탄이 터져도 괜찮을 만큼 그와 같은 방공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에게. 그리고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에 하나가 더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근데 나라가 임한다는 속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까지 포함시킨다면 이걸 세분화한 거지 합쳐놓으면 같습니다.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어둠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여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떨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이 어떻게 진다고 더 거룩해지거나 더 약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못 보잖아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들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은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새벽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기업의 상품이 잘 팔리는 이유는 물론 제품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광고가 잘 돼서 그래요. 중소기업의 제품이 나쁘지 않아도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홍보가 안 되는 거죠. 광고를 그만큼 못하니까. 근데 광고는 대부분 누가 합니까? 아주 잘 만들어진 광고 회사에서 만들고, 이 광고를 광고되게 만드는 CF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인기도에 따라서 제품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 그래요. 그러니 그에게 엄청난 모델료를 줘가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광고를 찍는 그 사람하고 제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떨어지면 제품의 질이 떨어집니까? 광고에 나온 사람이 이 땅에서 더 큰 업적을 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면 제품의 질이 더 좋아집니까? 제품의 질하고 광고하는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광고한 사람이 스캔들이 나서 인기가 떨어지면 광고주는 그 사람을 그 엄청난 돈을 줬는데도 멈춰버려. 왜? 제품이 안 팔릴까 봐.
제품의 질하고 광고를 찍은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잘 산다고 하나님 더 거룩해지고 못 산다고 하나님의 거룩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생활이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아니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인정하도록 내 삶이 되기를, 이게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주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원하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을 광고하는 모델들인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내가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다음 표현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한 1년에 한 차례씩 태양 지구 주변을 돕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누가 오차 없이 이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그냥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주님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고요. 우주 만물을 주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모르잖아요. 아니,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지구가 도는 속도가 무지무지 빠릅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비행기를 타고 한 바퀴 돌면은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그걸 하루 만에 돌아요. 얼마나 빨리 돕니까? 근데 우리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걸 우리는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니 모른다고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요? 이 땅을 누가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가장이? 경제권을 가진 자가? 가족 식구들이 해.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사용하지만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게 없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걸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는지. 우린 다 쓰러지고 넘어질 거고요. 지구가 안 돌면 중력이 생기지 않아서 공기가 다 흩어져 버릴 거고요. 우리 다 공중에 떠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 우리 개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이 닮지 않으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 집을 재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했어요. 뭘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지금 우리의 건강, 물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아버지께 구하라고요.
그 다음에 뭘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면 그냥 입 벌리면 먹을 게 떨어지고 때 돼도 배고프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수고와 애씀의 모습이 적절한 열매로 맺혀지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양식이 뭐겠습니까? 식사입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일용할 양식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잘 먹냐 못 먹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드무는 사회가 돼. 물론 일반적인 모든 것을 다 일반화할 수 없고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일용할 양식은 정말 움직이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진짜로 일용할 양식은 말씀이에요. 육신에 일용할 양식은 안 먹으면 금방 표가 나요. 배고프고 힘이 없고. 그러니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좋고 나쁜 걸 따라서 배고프면 먹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영혼의 양식은 안 먹는다고 배고프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것 안 먹었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말씀 전혀 생각 안 한다고 배고픔 느끼지 않아요. 굶주림 느끼지 않아요. 피곤을 느끼거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근데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영의 문제가 있다고 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육신에 나타나요. 왜? 우리는 영육이 구별되어 있지 않거든요. 육신에 나타난 문제가 육신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영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가 있으면 육신으로 나타나요. 환난, 고통, 아픔, 괴로움. 또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누군가가 찾아와요. 누군가가. 사탄이. 빈 집에는 사탄이 찾아와서 그 집의 주인 노릇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을 끌고 가요. 여러분, 기독자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오늘도 여러분은 구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왜 일용할 양식이겠어요? 일주일 거 싸놓고 사는 거 아니고요. 한 달치 싸놓고 사는 게 아니고요. 1년치 싸놓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 어제 많이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충분히 먹었으니까 한 주간 동안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기간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 한 주간 내내 했으니까 한 달 동안 혹은 한 기간 동안 1년 동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 만나를 어떻게 허락했습니까? 새벽 일찍 나가면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만나를 거뒀어요. 해가 뜨면 사라졌어요. 만나를 구할 때 왜 구했습니까? 급하게 나오느냐고 애굽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니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나왔으니까 얼마 못 가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는 돈 있어도 음식을 살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먹을 것 없다고 아우성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만나예요. 지금 왜 만나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랬거든요. 그러니 뭐 먹을 거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많이 싸둬야죠. 그래야 굶주리지 않을 테니까. 근데 만나를 싸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날 봤더니 다 썩었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매일 나가면 있지만 쌓아두면 없어요. 유일하게 안식일 날은 나가면 없었고 안식일 전날
거둔 건 2배로 거둬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을 제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일용할 양식으로 굶주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너무 굶주려서 배고픔도 못 느낀 것 아닌가요?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 얻으러 새벽에 나가야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각자의 장막에 밀가루를 담는 통에 하나님 아침마다 부어주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장막 근처도 아니고요.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왔어야 됐어요. 가만히 있어도 주시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찾고 구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양식을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용서하라. 용서하고 용서받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 속에 나타났잖아요. 이 얘기는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 얘기를 한꺼번에 묶어보니 뭐가 되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물론 이미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근거한다면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별개 문제가 아닌 거고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용서하는 거라고. 이 땅을 사는 일은 녹록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어서 뭐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의 내용만 갖고 한번 따져보세요. 도대체 어떤 시험이 있을까? 용서하지 않는 시험이.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쌓아두고 싶은 유혹이 있고, 먹을 것에만 치중하지 영적인 것은 신경 안 쓰는 그런 유혹이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놔두고 내 나라, 내 통치를 하고 있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건 상관없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유혹은 이 땅에 육신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아버지니까 쉽게 나갈 수 있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너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계속 따를 거라고요. 근데 놓치지 마세요. 대통령이라면 문제 있으면 못 가죠. 근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나간다고. 주님은 그것을 집 나간 탕자에 비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조금 이해해 볼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니까. 유산 다 받아가지고 떠난 아들. 돈 있을 때는 뭐 친구들 많았는데 다 떨어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종처럼. 아버지 집에는 종도 배고프지 않으니까 종으로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터덜터덜 집에 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가 먼데, 집에서 거리가 먼데 마을에 들어오자 아버지는 정말 상거지가 된 아들을 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왜요?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내 모습이 어떻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몸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만. 근데 뭐라고요?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줘요. 유산을 물려갔다는 얘기는 그에게 아버지는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왜? 유산은 죽은 뒤에 나눠주는 거니까. 근데 아버지는 다시 그에게 가락지를 껴줘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다.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에게.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겨질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있는 곳 가정 일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필요한 영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해 달라. 주님께 받은 이 기쁨으로 용서하고 또한 수없이 다가오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어주십니다. 잃어버린, 아니 우리가 포기하고 버린 자녀의 가락지를 다시 껴주십니다. 아버지가 품에 안고 입 맞춰 주십니다. 이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성막을 지을 때도 하늘의 모형을 보여준 대로 지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 또한 우리 마음이 아닌 주님이 세우신 틀에 근거하여 아버지께 드림으로 아버지와 소통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누려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들에게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시시각각 오는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